가장 사랑하셨던 마을이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한 3km 정도 떨어진 이웃 동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살았던 곳도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이름은 좋지 않습니다. 슬픔의 집, 애통하는 집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이사하기 싫어하는 달동네입니다. 망해서 가는 곳입니다. 한이 많은 동네가 바로 여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지만 이 베다니를 참 사랑하셨어요.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나사로 가정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 가정하고 나중에 참 친하게 지내는데요, 얼마나 친하게 지내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흘째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때 마르다, 마리아가 어떤 이야기하고 어떤 행동합니까? 예수님께서 늦게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 좀 더 일찍 오시지요. 안 죽었을 때 우리 오라비가. 마리아는 삐끼가지고요, 나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사이가 참 좋았던 가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적으로 외로웠던 분입니다. 친형제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가 귀신 들렸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기적을 행한다, 그런 헛소문들이 났을 때에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걱정돼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 말에 염려할 정도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섭섭했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나의 모친이냐, 그렇게 하면서 섭섭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러기에 베다니의 이 3남매는 예수님께서 참 친형제처럼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바로 옆 동네인 베다니를 방문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베다니 방문할 때에 마리아가 이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생애를 정리하시기 전에 인간적인 정을 나누고 싶고요, 참 이야기하고 싶은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님 이 삼렘매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 바울하고 예수님하고 참 비슷합니다. 바울도 학자였지만은 개척했던 목회자이고요, 참 외로웠던 분입니다. 결혼도 안 했잖아요. 또 동족들에게는 파문당하고요, 아주 멸시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참 위로가 필요했을 때 로마서 16장 마지막의 장에 보면 30명이 넘는 동역자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들이 여자들입니다. 여러분, 대부분들이 여자들입니다.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들이 많았는데 무엇보다 여자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베베로부터 시작해서 브리스가, 마리아, 유니아, 많은 여인들이 나와서 그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귀한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브리스가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어놓았던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참 많이 수고했던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니아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함께 옆에 있어주고 옥바라지 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귀한 여성분들에게 무엇을 원했을까요? 틀림없이 어머니의 사랑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루포의 어머니 이야기하면서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리고 베베는 나의 보호자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암볼리아는 주 안에서 내가 참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친자매처럼, 남매처럼 그렇게 아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주위에서요, 바울을 참 위로하고 걱정하는 군사님 같은, 여자 집사님 같은, 나이를 떠나서
참 이렇게 챙겨주고 기도해주는 귀한 여자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한 자기를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없었더라면 맨날 이단하고 싸우고요, 핍박당하고 이러면서 마음이 막 딱딱해졌을 텐데,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적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그러한 옆에서 독려해주는 여자분들이 없었다면 그러한 사랑의 손가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주님께서요 마음 편하게 와서 그 집에서 양발도 벗어 제끼고요, 옷도 벗어 제끼고 마음껏 웃으면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대접받아도요 격식을 차리고 불편하게 대접받아야 되는 자리가 있고요, 그냥 양말도 벗어 제끼고요, 넥타이도 풀고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마리아 가정, 마르다 가정은 후자에 해당하는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빵 주세요, 기적을 행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뭐를 또 잘못됐는가 싶어서 안식일에 그러면 됩니까? 맨날 터집 잡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땅은 일부러 잘 안 가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부는 갈릴리, 중부는 사마리아, 남부는 유대 땅입니다. 예수님의 활동은 주로 가버나움 중심으로 북부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많은 곳, 종교의 중심지, 사회의 중심지는 남부 예루살렘 있는 곳 아닙니까? 일부러 가기 싫어했습니다. 왜요? 가면 예수를 죽이고자 함이라.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가기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늘 터집 잡고 시비 걸고, 아니면 매일 와가지고 기적 베풀어 주세요, 병 고치 주세요, 이런데 여러분, 베다니만 가면 편안합니다. 베다니만 가면 그냥 발 뻗고요, 넥타이도 풀고 단추도 풀고 그냥 나사로하고 농담도 하고 또 오누이처럼 그들과 같이 있다고 참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곳이 바로 베다니였고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 그 막내 마리아는 예수님하고 이름도 똑같잖아요.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베다니, 마르다 같은 가정, 마리아 같은 가정, 주님이 마음 편히 놓고 속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기도 부탁도 할 수 있는 그런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회자가 갔을 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처음 가신 것 같아요. 그 앞에 잘 안 노는 것 보니까 아마 처음 방문하시고 이제 교제를 시작하는 무렵인 것 같습니다. 38절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접했다는 것은 단지 모시고 식사 대접하고 호의를 베풀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영접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단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의 이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둘 때에 이 단어 쓰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영접하여라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그 소문을 듣고 여호와가 진짜 신이시다 하며 그 정탐꾼들을 영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신 것입니다. 이 단어가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고 있습니다. 식사 대접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단지 호의를 베풀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뜻이고요. 70명의 제자들을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메시지를 전파하고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있거든 그 집에 평안을 빌라 그랬습니다. 영접할 때 이 단어입니다. 너희 이야기를 믿고 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가정에게 평안을 빌려라. 영접한다는 말은 우리 집에 잘 오셨습니다, 제가 잘 식사 대접할게요, 잘 드시고 가세요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마르다도 참 믿음의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는 일하는 여자로 등장합니다. 마르다를 약간 책망하는 토로 이야기하셔서 더 좋은 편을 택하라 해서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참 더 훌륭하다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리아는요, 섬기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대접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접은 누가 했습니까? 첫 번째 영접은 마르다가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대접하고 섬기는 은사를 가졌던 귀한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낫지 않고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고침 받고요, 뭐합니까? 예수를 수종 들었더라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수종 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뒷바라지 다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도요,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왕자 공주처럼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옆에서 일하려고 했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일하는 여자분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요, 군사님들, 여자 집사님들이 없었다면 맨날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성경 공부만 하고 봉사는 안 하고 식당 주방 봉사는 안 하고 안내도 안 하고 나는 그냥 은혜만 받겠다고 앉아 있었으면 한국 교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럼 귀한 여자분들의 헌신과 일 덕분에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부흥했고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르다의 잘못이 뭐 있습니까? 실수가 뭡니까? 일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버겁게 되었습니다. 그냥 불평이 나옵니다. 마르다는 일을 열심히 한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에 비교의식이 생기고요, 불평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을 많이 한 것, 음식 준비를 많이 한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동생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화가 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하면서요, 기쁨으로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봉사하면서요, 남을 비방하고 저 사람은 왜 안 하느냐, 봉사하면서 불평하고 봉사하면서 원망하시면 다시 은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마르다가 일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시험에 든 것이 아닙니다.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할수록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내면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나중에요,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11장 12장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갑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베단에 방문합니다. 그때 마르다 역시 은사 따라서 대접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따라온 사람들 기본적으로 13명 아닙니까? 예수님과 12제자 주위에 몇 사람들 있었으면 20명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20명, 20몇 명을 마르다 혼자서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전혀 불평이 없습니다. 전혀 원망이 없습니다. 성숙한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마음에 비교의식, 불평이 없습니다. 은혜를 늘 담고 사니까요,
그거 힘들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리아의 섬김의 영성, 봉사의 영성,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누구는 예수님 곁에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마리아를 탓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집중하는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 역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마리아의 마음을 이해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교리가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헌신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치에 앉았다는 역시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당신을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당신의 발자취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이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나는 가말리엘 문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란 이 뜻이 가말리엘의 발밑에 앉았습니다. 가말리엘 밑에서 스승으로 모시고 내가 가르침을 받는 제자입니다. 바로 오늘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을 스승 삼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제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이 훗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리아가 큰 성경을 기록했다든지 한 번 나갈 때마다 여자 전도왕이 되었다든지 그런 거 한 번도 없습니다. 그가 마리아가 했던 것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을 정도로 진심으로 주님 사랑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일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리아의 영성, 저와 여러분의 영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귀한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주의 말씀 묵상하고 주님 사랑하는 일에 앞장섰던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 월남 이상재 선생이 있었습니다. 항일운동 하다가 일본 순사에 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옥에 마루 문틈으로 쪽지 하나가 들어옵니다. 심심하던 차에 그 쪽지를 딱 펴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구절입니다.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이 한 구절씩 적혀 있었습니다. 읽어봤더니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는 겉옷도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는 신리도 같이 가져오라. 그런 구절들이 적혀 있습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웃었습니다. 근데 그 비웃으면서 그 쪽지를 다시 꽂아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보니까 또 쪽지가 있습니다. 성경구들이 자꾸 누가 꽂아놓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또 읽고 또 다른 구절 또 읽고 또 읽고 하다가 감옥에서 신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앞에 서다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지도자 가운데 탁월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고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영성도 귀하고요, 마리아의 영성도 귀합니다.
놀라운 것은 다 귀하지만 결정적인 헌신은 누가 합니까? 결정적인 헌신은 마리아가 합니다. 마리아가 합니다. 말씀 앞에 깨어지고요, 말씀 묵상했던 사람이 결정적인 헌신하게 됩니다. 나중에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붓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깊이 사랑한 여인 아닙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대로요, 제자들이 다 책망했습니다. 어리석다고. 그거 팔아가지고 구제연금 해야지. 그 1년 연봉인데 그 1년 연봉을 그냥 다 쏟아붓냐? 여러분, 가룟 유다만 책망한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동료심해 가지고 횡령할 것 아까워서 그랬지만은 복음서 보세요.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책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느 누구도 몰랐습니다. 근데 주님을 깊이 사랑하니까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 우리 집 마지막 방문이시구나. 언제 어떤 모습인지는 몰라도 주님 곧 돌아가시겠구나. 알았습니다. 여러분, 알았습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리아처럼 정말 주님 사랑하는, 남이 캐치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캐치할 수 있는 주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스타프 도레라는 유명한 믿음의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한테 한 학생이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려가지고 왔습니다. 평가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구스타프 도레가 그 예수님의 초상화 이 그림을 한참 보다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네가 예수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네. 예수님을 더 사랑했다면 더 좋은 그림이 나올 뻔했다네 했습니다. 그 학생의 재주는 탁월했지만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 그 깊은 사랑이 그 그림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섬김의 영성,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둘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섬김과 예수를 향한 이 사랑 식지 아니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